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분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많은 병자, 불구자들이 치료를 받는 신유 은사로 유명하기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황해도, 한국의 지금은 북한에 있는 황해도 신천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74년에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아주 총명해서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았대요. 옛날 이조시대에 고급 공무원으로, 관료로 진출하려면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17살에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가지고 술에 빠져서 술꾼이 됩니다.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 술에 취하고 힘은 좋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두드러 패기가 일수고,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다니면서 외상으로 먹고 갚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은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특별히 그런 술집이나 장사하는 집들이 그럴 정도로 좀 난폭하고 건달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지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다리는 냇가가 있으니까 냇가에는 옛날에 여인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항상 마음이 심술궂고 하니까 그 여인이 빨래를 담아 가지고 온, 그게 이제 무슨 여기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기 질그릇이 된 그런 빨래통을 돌멩이를 집어 던져 가지고 이제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은 항아리는 이미 박살이 났고, 그 후에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를 다 추스려서 두말 없이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김익두가 생각할 때에 보통 같으면 욕을 하고 온갖 험상궂은 얼굴을 할 터인데,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여인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근데 여인이 자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넘어지는 바람에 빨래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니, 별로 다친 데는, 넘어졌다 그러니까 다친 데가 없냐, 별로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이 건달이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기독교인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보니까 예배당회를 가요. 그 예배당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예배당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3개월 동안 성경만 읽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되고,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서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 김익두 목사에 대한 신유 은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취재해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몇 명이 고침을 받고 이런 것까지 그 동아일보의 기록이 나는 그런 은사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여인이 이거는 뭐 한 100년에 한두 사람 날까 말까 하는 마음씨가 아닐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뭐 황해도의 시골에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이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시골에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 옳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키가 크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워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실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투하도록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눈앞에 급박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다. 뭐 그전에는 또 전투에서 전리품, 전쟁하고 그런
빼앗은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시면서 내가 거기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까 가라.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1명, 2명, 3명, 4명, 8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아요. 키도 크고 정말 외모가 준수해요.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한눈에 딱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키가 큰 것도 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이새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오게 하는데, 둘째가 왔는데도 아니다. 셋째가 왔는데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전부냐? 하나가 막내가 있는데 들에 나가 있습니다.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내가 세울 왕이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사울 왕이 그 왕좌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몰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써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계시고, 새로운 왕을 이제 이 어린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의 이야기 옳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드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자라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다. 씨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이 평범한 얘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알의 씨가 떨어지면 이것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씨에 관한 비유들을 종종 말씀하셨는데, 씨는 무엇보다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 근데 그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밭이에요.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요, 우리가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성경은 아담과 이브 이래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악되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죄악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건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 내 마음밭에 뭐가 떨어지면 거기에 싹이 제대로 나고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또는 마음밭을 바꿔야 되겠다. 밭을 갈아엎고 거기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마음밭을 잘 바꾸지 않으면 내 있는 이 마음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하면 무엇이 들어와도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뒤집혀 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유익한 싹이 나고 열매 맺기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바꾼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바뀐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밭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그 말도 상당히 사실 이해가 쉽질 않아요. 그거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하는 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심어져서 이제 마음밭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겠는데, 자란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라려고 하면 뿌리가 내리고 나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치고 잎이 달리죠. 그래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뿌리가 잘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교관 뒤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비가 좀 오면서 전에도 조금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큰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옆집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다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은 그 넘어진 거기를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깊지를 않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요. 큰 나무일수록 더 위험성이 많아지잖아요. 예수 안에 분명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의심도 나고 여러 가지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 자꾸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싹이 나서 무엇이든지 큰 나무도 그렇고 무슨 곡식도 그렇고 일단은 줄기가 나와요. 줄기가, 기둥이 줄기가 나고 그 줄기의 목적은 하나예요. 줄기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굵고 강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줄기의 목적은 하나예요. 가지를 많이 뻗치고 가지에는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달립니다. 그렇게 이 줄기에 얼마나 이 줄기가 튼튼하게 되냐, 그거에 따라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많이 있어도 이 기둥이, 줄기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후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넓이에요.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으로 강해져서 이웃들과 함께 도와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러려면 나를 벗어나야 돼. 나를 움켜쥐고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그 길이에요. 유다는 심보가 나쁜 사람이다, 뭐 악하다 이런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틀어주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죠. 이게 나를 지키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여인, 빨래터의 여인, 우리 같으면은 욕부터 나오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김익두라는 못된 놈 만나가지고 내가 죽을 뻔해도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가지가 달리고 열매가 달리고 이파리가 나고, 이건 함께 가는 길을 말합니다. 혼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없이 줄기가 없이 이파리가 없이 어떻게 혼자 열매가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다 그런 것이 줄기에 꽃 피고 열매 맺는 법도 없고, 다 제 역할이 있고 제 역할들을 나눠서 함께 하면서 이 열매가 달리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열매를 왜 못 맺느냐?
이 세상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찢지 않으면 넓어질 길이 없습니다. 나를 움켜쥐면 뿌리도 못 내리지만, 왜냐하면 예수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안 되고, 나를 넓히 나를 찢어내지 않으면 넓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이웃을 향해 넓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살다 보면 사람이 의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봐서 참 훌륭하다 싶은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교회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악한 데 쓰이는 사람들이죠. 포기하거나. 왜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내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이 꼭 일을 저지르, 그렇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몰고 다니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심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게 유익한 결과가 올 수 없어요. 나를 찢어서 넓히지를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은 왜 그게 안 되냐? 내가 잘나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잘난 걸 증명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는 함께 갈 수 없죠. 그래서 잘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뭐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 것 같지만 결실은 없는 거예요. 뭘 할수록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기를 찢는 사람들이, 그래서 넓혀서 이웃을 볼 수 있는, 이웃을 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보면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더딘 사람. 우리 기독교는, 제가 아는 기독교는 더딘 사람, 약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공동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중심으로 하면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뭐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도태되고 소외되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도 않고 로마에 오시지도 않고 갈릴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중심으로 해야 일이 잘 돼요. 근데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면 이게 기독교 정신하고 맞질 않아요. 화가 날 정도로 더디더라도 같이 가야 삽니다. 같이 가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뭐든지 매끄럽고 잘 되고 멋지고 교육 시스템이 뭐 기가 막히고, 그런데 찾아가서 나는 지키겠지요. 내가 원하는 건 없겠지. 근데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울왕이 실패한 건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급한 건 우리가 이해되죠. 저부터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울이었다면 사울같이 할 가능성이 제 심보로 봐서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급할수록 기다리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왕이라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게 주어진 만큼 하면서 항상 전체와 협력해서 가는 이런 정신에서 사울은 실패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중요한 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겨자씨만한 거라도 하나가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깃들이고 유익을 얻는다. 이건 숫자가 많고 적은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삶에 유익을 끼치는 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함께 가는 손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내놓고 느려도 같이 일이 좀 부실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같이 가려는 마음. 초대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보인 건 다 내놓고 함께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공동체의식.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키우고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넓히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